네, 사사기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사기 6장입니다. 6장 1절로 6절까지 한 몫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죄송합니다. 우리가 지금 6장이 아니죠? 9장이죠, 9장. 읽는 순간 이 말씀이 아닌데 그랬네. 9장이죠. 9장 1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여룹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 어미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외조부의 온 가족에게 말하여 가로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룹바알의 아들 70인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의 권력진임을 생각하라. 그 어미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온 세겜 사람들의 귀에 고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말하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브릿 묘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유를 사서 자기를 쫓게 하고 어브라에 있는 그 아비의 집으로 가서 여룹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인을 한 반석 위에서 죽였으되 오직 여룹바알의 말째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가서 세겜에 있는 기둥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아비멜렉으로 왕을 삼으니라. 앞선 시간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사사기 6장에서 8장까지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다섯 번째 사사지요. 기드온의 행적과 또 그로 인해서 이루어진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9장은 기드온 사후에 기드온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내에서 그리고 자녀들 사이에서 일어난 일을 전하고 있는데 정말 충격적이고 또 비극적이고 대단히 혼란하고 부패한 그런 양상을 띠고 있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사 시대는 여호수아의 죽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군주인 사울 왕이 세워지기까지의 시기를 가리킵니다. 보통 역사가들이 말하기를 여호수아의 죽음이 BC죠. 기원전 1390년 경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사울이 즉위한 때를 1050년 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사사시대는 주전 15세기에서 11세기까지 사사들이 활동한 짧게는 한 340년에서 사사들이 활동한 겹치는 시간까지 포함하면 약 400년 정도의 시기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 사사 시대는 정치적으로나 신앙적으로 가장 어두웠던 시대, 이스라엘의 암흑기라고 묘사되고 있지요. 자, 그런데 한번 이런 재미있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성경의 사사 시대, 이 사사 시대는 도대체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국사 시간에 혹은 세계사 역사 시간에 배우는 그 책에 나와 있는 어느 시대에 해당되는 것인가? 혹시 알겠어요? 우리 국사 잘하는, 역사 잘하는 친구가 누구죠, 우리에게? 다 잘해요? 다 못해요? 자, 한 BC 1300년, 1400년에서 한 1100년 정도 시기가 역사책에는 어느 시기라고 쓰인 줄 아세요? 보통 청동기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철기 시대가 막 시작되는 그 시기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국사 시간의 역사책에서 청동기 시대를 거쳐서 철기 시대로 지나가고 있는 이 시대가
옛날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이 성경의 사사들이 활동하던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재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근 3,000년이 훨씬 넘죠. 그죠? 멀게 한 3,400년, 500년 전에 시대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야말로 고대 시대의 일인 것이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린가 하면 이런 상상을 제가 해본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사사기를 잘 관찰해 보면 한 가지 놀라운 점을 발견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 있었던 그 시기로 따지면 지금부터 굉장히 오래된 얘기죠. 역사책에 청동기, 철기 시대에 있었던 그런 오래전 이야기인데, 매우 놀랍게도 이 사사기에서 증거하고 있는 그 시대의 인간상은 오늘날 우리 시대의 인간상과 너무나 일치하고 있다는 것이, 엄청나게 오래전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사람의 본성과 관련해서, 사람이 생각하는 방식과 관련해서, 또 그런 사람들이 사이를 이루어가는 어떤 그런 방식과 본질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 시대와 거의 차이를 보기 어렵다는 거죠. 물론 그 어떤 기술적이고 과학적이고 또 여러 눈에 보이는 것들은 엄청난 진보와 발전을 이루었지만 인간의 본질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매우 유사하다는 거예요. 특히나 죄와 관련해서 드러나는 인간의 부정적인 속성들은 거의 같다고 말해도 지나침이 없을 정도로 사사기는 오랜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인간의 부패한 본성, 또 타락한 공동체 의식, 불의한 권력에 대한 끝없는 욕망, 탐심, 또 저급하고 거짓된 종교심, 세상 권력을 잡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권력자들의 폭정, 또 사회적 역병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정치,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거짓과 기만적 행위들, 이런 것들이 사사기에 여과 없이 다 소개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소름 끼칠 때가 많아요. 사실 사사기를 보게 되면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도 인간의 본성과 관련된 것들은 바뀌지 않았구나. 이거를 정말 절실하게 생각하게 되는 성경이 사사기인 것이죠. 자, 우리가 그동안 앞서 사사기 말씀을 공부해 보면서 이런 부분을 자주 확인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9장만큼 정말 단연코 압도적으로 이 부분이 잘 드러나고 있는 부분을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 9장의 내용은 정말로 이 3,000년 이전의 고대 시대에 있었던, 역사책의 청동기나 철기 시대 정도에 있었던 인간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우리 시대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정말 생생하게 전해주는 착각이 들 만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참, 그래서 사사기 9장을 제가 이렇게 또 살피고 여러분들이 전해질 내용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정말 그 오래전에 3,000년 이전에 그 인간들의 모습이 과연 맞는가라고 하는 의심이 들게 할 만큼 아주 현실감이 넘치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9장 전체 내용이 다 그렇습니다. 아마도 이제 그래서 오늘은 사실 9장이 많은 내용을 좀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시간이 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6절까지 이 전체 9장의 전체 내용의 배경이 되는 부분인데요,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사기 9장은 사사 기드온이 죽은 이후에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부분을 좀 잘 이해하려면 먼저 사사기 8장의 우리 마지막 세 구절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8장 33절에서 35절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씩 읽어보겠습니다.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이켜 바알들을 음란하게 위하고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사면 모든 대적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지 아니하며 또 여롯바알이 하는 기드온의 이스라엘에게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서 그의 집을 후대치 아니하였더라 말씀하시죠. 자, 이 말씀을 보면 기드온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매우 요약적으로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죽은 직후에 이스라엘은 또다시 배교의 길로 빠지게 되었는데, 여러분, 기드온이 처음 사사가 돼서 한 일이 뭐죠? 그의 아버지 또 조상들이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의 제단과 신상을 모조리 깨부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그 사역을 시작하게 됐던 것이 그 사사 기드온의 첫 번째 부르심의 사역이었습니다. 자, 그 일로 그는 새로운 이름을 얻었죠. 그 이름이 뭐예요? 기드온은 여롯바알이라 그의 아버지가 칭해줬습니다. 여롯바알 무슨 뜻이죠? 바알과 맞서 싸우는 자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기드온이 죽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마치 고삐 풀린 망아지들처럼 제멋대로 행동했습니다. 기드온의 죽음과 함께 자신들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해낸 여롯바알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기드온의 이름은 급속도로 잊혀져 갔습니다. 기드온에게서 등을 돌린 이스라엘 자손들은 다시 과거의 바알 숭배 신앙으로 재빠르게 되돌아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비단 사사 기드온을 배반한 것만은 아니에요. 더 심각하게는 기드온과 300용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하신 일들에 대하여 전혀 기억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기억 속에서 하나님과 기드온이 한 선한 일들을 모두 삭제시켜 버렸습니다. 8장에서 기드온의 마지막 행적을 소개하는 이 사사기 기자는 기드온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배반하였는지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전해주고 있죠.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은총을 완전히 망각하고 기드온이 행한 선한 일들에 대하여 고맙게 생각하기는커녕 그가 행한 선한 일들까지 다 잊어버리고 그의 가족과 집안도 완전히 무시하였더라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사사기 8장은 기드온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기드온과 관련된 모든 흔적을 아주 말끔하게 지우려 했다라고 하는 고발을 전하면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우리가 방금 읽은 8장 33절 35절 이 세 구절, 8장의 마지막 세 구절은 자, 기드온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에 어떤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또 얼마나 큰 혼란과 그에 따른 부패와 배반이 일어날 것이며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와 징벌을 받게 될 것인가를 미리 예고해주는 복선의 구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이런 과정에서 이제 사사기 9장이 시작하면서 매우 공교롭게도 오늘 창세기 23장도 사라의 죽음으로 시작했는데 오늘 사사기 9장도 기드온의 죽음에 관한 소식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사 기드온이 죽은 이후에 자, 이스라엘 전체를 이렇게 큰 배도와 배역의 길로 이끄는데 선봉장이 된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바로 그 장본인이 누구냐 하면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사 기드온이 행한 일 중에서 아주 잘한 일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잘못한 일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몇 가지 있었죠. 그는 명예 대신에 물질을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탐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탐심으로 얻은 금을 가지고 뭘 만들었죠? 황금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문제는 자기 딴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영원토록 기억함이거나 자신이 얻은 정가와 그 성취를 영원토록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나름 선한 마음일 수도 있겠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자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특한 미신과 우상 숭배로 이끌게 하는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꼴이 되고 맙니다. 또 그에게서 큰 잘못은 그는 많은 아내를 취했습니다. 사사기 8장 30절에 31절 말씀을 보면 그는 많은 아내를 두었고 그들로부터 자식을 많이 두었는데 그 자식이 몇 명이었다고요? 70명이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 중에 세겜 출신의 한 여인으로부터 자식을 얻는데 그가 바로 아비멜렉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사사기 9장 1절에 소개되고 있는 아비멜렉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사사 기드온의 죽고 나서 권력이 사라지게 되자 그 틈을 누가 치고 들어오냐면 그의 아들 아비멜렉이 들어오는데 아비멜렉은 기드온이 낳은 70명 중에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얻은 첩과의 사이에 낳은 아들이다 이 말이죠. 자, 이 아비멜렉은 분명 기드온의 아들이었지만 기드온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삽니다. 사사기 기자는 두 사람의 다른 점을 1절 초반부에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라는 말로 두 사람을 대비시키고 있어요. 자, 기드온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왜 여룻바알이라 말을 하는가 하면 여룻바알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바알과 맞서 싸운 자다. 자, 이 일을 위해서 기드온을 사사로 구별하여 세우셨는데 그의 아들의 이름은 뭐라? 아비멜렉. 아비멜렉의 뜻은 뭐냐면 나의 아버지는 왕입니다. 자, 이 두 이름 보세요. 이방 사람들이 왕보다 큰 존재로 생각하는 바알과 맞서 싸우는 자로서의 아버지. 그렇죠? 그 아버지의 아들은 누구냐면 그 아버지를 왕으로 생각하고 있는 자인 아들이란 말이에요. 자, 이 두 이름을 이렇게 대비시키는 건 두 사람이 매우 가깝지만 매우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기드온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위해서 사사로서 바알과 우상숭배와 맞서 싸워서 승리하는 자로서 쓰임을 받았다면 그의 아들 아비멜렉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스스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드온이 미디안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뭘 요청하죠?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이 존칭을 써요.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우리를 위하여 당신과 당신의 자손들이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되어 주소서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어떻게 했죠? 그들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8장 13절에 나는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것이며 나의 자녀들도 나와 같이 왕이 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았다고 그랬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기드온은 타락상을 보이는데 그는 하나님 말고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왕이 없다. 그러므로 누구도 왕이 될 생각을 할 수 없다라고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하나님을 모르는 타락한 왕처럼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아부와 칭찬에 흔들리게 되었고
왕이란 지위를 찾아서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보다 왕 같은 권세를 누리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전쟁에서 승리한 많은 좋은 것들을 다 자신이 취하고 또 이방 왕들처럼 많은 아내들을 두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권력과 힘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 여인들로부터 70명의 아들들을 출산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많은 아내들과 많은 자녀들을 두었다는 것은 입으로는 하나님이 왕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방 왕 같은 권세를 누리고 싶었던 마음의 그 욕망이 드러난 물증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사사도 타락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겠어요. 그렇죠. 명분상으로는 뭡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죠, 아직은. 그렇죠? 사사인 자신 너무나 잘 알아요. 그렇죠?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신 걸 알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을 넘볼 수 없다는 사실은 알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방에 있는 왕들처럼 그런 권세를 누리기를 원했기 때문에 여러모로 장치적으로는 다 이방 나라의 왕과 사실 실제로 왕이 앉아 통치하지 않을 뿐이지 그와 같은 권세를 누리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사사 기자는 그 많은 아들 중에서 기드온이 세겜에 있는 첩을 통해서 얻은 아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그 이름은 아비멜렉이에요. 그 이름을 누가 지어주게 됐냐면 기드온이 지어줍니다. 이름 뜻이 뭐라고요? 나의 아버지는 왕이에요. 아비멜렉이라는 이름 자체가 나의 아버지는 왕입니다. 멜렉이라는 게 왕이라는 뜻이에요.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이 아들이 세겜의 첩과 사이에 나온 이 아들의 이름을 기드온이 아비멜렉이라고 지어줬을까요? 좀 엉뚱하지 않아요? 여기서 나의 아버지 누굽니까? 자신이에요. 지금 이야기를 잘 따라오고 있어요? 기드온은 이스라엘 백성이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할 때도 왕이 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심지어 자신의 자손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거라고 공적으로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아들의 이름을 나의 아버지는 왕, 자신이 왕이라고 하는 의미로서 아들에게 그 이름을 지어줬단 말이에요. 이건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기드온의 마음속에 남겨져 있는 이방 왕처럼 살고자 하는 그 욕망이 아들을 통해서 발현된 거예요. 자신들의 왕이 되어줄 것을 요구하는 백성들에게는 기드온은 자신은 왕이 될 수 없으니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시다라고 공적으로 천명했지만 속으로는 어떤 생각을 한 것입니까? 이방 나라 왕들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그 지위와 권력을 마음껏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의 전리품들 중에 좋은 것들은 다 자신의 것으로 취한다든가 또 자신이 받은 그 금으로 황금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 집에 보관해 두고 둔다든가 그걸 통하여 백성들이 자신을 울어보게 했다는 것이라든가 또 많은 아내를 두고 많은 자식들을 두고 자신의 권력을 내세우길 원하는 그런 모든 의도들이 실제로는 말 같지 않게 자신이 왕이 아니라고 했으면서도 이방 왕을 닮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 마음을 자식을 통해서 표출한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사사기에 나오는 인간상들이 얼마나 교묘하고 정치적인지 몰라요. 놀라우리만큼 현실적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방 왕들처럼 멸관을 쓰고 왕으로서 다스리지 않고 또 보좌에 앉아있는 왕은 아니라도 기드온은 사실상 자신은 왕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내적인 욕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내심이 그의 아들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자를 통하여 반영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그 아들 입장에서 나의 아버지는 왕이라 부르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럼 자신이 왕이잖아요. 이게 여러분 타락한 사람들이 저 밑에 있는 무의식적 세계에서 나오는 아주 구체적인 현상들이. 그 사람이 말을 믿어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그 말이 진실할 수도 있지만 저 내면 깊은 속에 잠재되어 있는 욕망을 감추려 하다 보니까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다르게 행동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야, 이걸 사사 기도원을 통해서 성경은 아주 적나라하게 지금 고발하고 있습니다. 사사라고 해도 별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사사기에 많은 이 주제는 사사들이 우리를 구하는 게 아니고 사사들을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사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기도원에게 있어서는 왕이 되는 건 이룰 수 없는 야망이죠. 그렇죠? 왕은 될 수 없잖아요. 근데 왕이 되고 싶잖아요. 이 부패한 욕망이 누구에게 흘러갔겠습니까? 아들 아비멜렉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자라면서 그 아버지의 부패한 욕망이 자신을 지배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느 날부터 아비멜렉은 이런 꿈을 꾸게 된 거예요. 내 아버지의 못다한 꿈을 내가 이루리. 왕이 될 수 없는 아버지 대신에 내가 왕이 될 것이다. 대화 드라마예요. 그죠? 결국 이러한 야심은 훗날 여러분 기드온이 과거 이뤘던 모든 좋은 일들 그리고 그의 명성 철저하게 다 부셔놓게 되고요. 또 기드온의 자녀들에게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비극적인 일을 만들어 버리게 됩니다. 나아가서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드온의 집안을 넘어서 이스라엘 전체에게 돌이킬 수 없는 불행과 비극을 가져다 주지요. 바로 이 모든 일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비멜렉입니다. 기드온은 왕 같은 권세를 가지는 것에 만족해 했지만 아비멜렉은 실제로 왕이 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아들이긴 했지만 왕이 될 만한 자격이나 실력을 전혀 갖추지 못했어요. 다시 말해서 왕으로서 요구되어지는 어떤 자질, 실력, 지식, 경험 뭐 이런 것들이 전혀 검증받은 적이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왕이 되고자 하는 강렬한 욕구는 넘쳤지만 좋은 시절을 보냈던 때의 아버지 기드온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버지 기드온은 자신을 비롯해서 자신의 가정에 있는 자녀들 누구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천명한 그 약속과 달랐던 일이에요. 그러나 상황이 달라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말을 한 아버지가 죽었거든요. 그러자 이제 아비멜렉은 본격적으로 왕이 되고자 하는 그 야망을 드러내게 됐던 것이고 아비멜렉을 그 야망을 꺾을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아무도 없게 된 것입니다. 기드온에게는 말씀드린 대로 많은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아비멜렉은 세겜에 있는 첩이 낳은 아들입니다. 여러분 첩이라는 말 알죠? 원래 우리 정실 부인이라고 하잖아요. 본처가 있고 본처 말고 후처 또 다른 아내를 우리가 첩이라고 말을 하는데 성경은 세겜에 있는 첩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일종의 서자인 것이죠. 자, 아버지 뜻과 다르게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하는 것 자체도 실제로는 쉽지 않지만 첩의 아들로서 많은 형제들을 제치고 권력의 최고의 자리에 오른다는 것은 여러분 형제 몇 명이라고요? 거의 70명이라고요. 70명을 다 제끼고 자기가 올라가서 왕이 된다는 건 거의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비멜렉은 아버지도 자신도 왕이 될 수 없고 자신의 자녀들도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이 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뜻을 이미 전달했고, 그리고 자신 위로 많은 형제들, 왕의 서열이 있는 그런 형제들이 이토록 많으니 사실상 왕이 되기에는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왕이 되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편법과 불법을 통해서만 왕이 될 수 있는 것이, 정상적으로는 왕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아주 교활하고 치밀하게 계략을 세웁니다. 보통 사람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너무나 잔인하고 끔찍한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아비멜렉은 이것들을 단계별로 하나하나 이루어갑니다. 무서운 사람이에요. 자, 우선 왕이 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한지 보세요. 자신을 적극적으로 지지할 사람들을 찾습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이 누구한테 검증받았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구도 인정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어디로 갑니까? 세겜으로 갑니다. 세겜은 어떤 곳이라고요? 외가가 있는 곳이에요. 그렇죠. 어머니의 가족들이 거기 있어요. 외가 쪽 가족들이 가득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제 거기에서 그 어머니의 외가 쪽 친척들을 불러다 놓고 그 사람들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의 고향, 이 아비멜렉이 왕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 행선지로 찾은 이 세겜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이 세겜은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파들을 불러놓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총회를 소집했던 곳이죠. 여기서 여호수아는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를 언급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게 될 때에 지금의 이스라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것이라고 촉구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합니다. 또 이 세겜은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이 장사를 지내게 된 곳이기도 합니다. 요셉은 자신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야곱을 어디서 장사 지냈다고요? 오늘 배웠잖아요. 막벨라 굴. 누가 샀어요? 아브라함이 사라를 위하여 장만했던 그 막벨라 굴에 아버지 야곱을 장사 지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 이 막벨라 굴에 매장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아내들도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을 잊어버리고 아브라함에게도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졌다가 다시 400년 후에 고국으로 돌아온다고 예언되지 않았습니까? 다시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는 합법적 근거로서 마련된 곳이 어디라고요? 조상들의 묘지예요. 조상들의 묘는 영구적으로 그 후손들에게 있어서는 합법적인 소유지로 인정받아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시금 이 가나안 땅으로 모세와 여호수아의 인도함을 받고 돌아오게 되는 어떤 그러한 계기를 마련하게 되는 것이죠. 여하튼 간에 세겜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는데, 더군다나 이 세겜은요, 당시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이 에브라임 지파에서도 가장 중요한 도시였어요. 제가 에브라임 지파가 어떤 사람들인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요셉의 혈통을 따르고 있는 그들이기 때문에 이 세겜 사람들은 다른 지파 사람들에 비해서 신앙적 자존감이 엄청나게 높았어요. 우리가 장자다라고 하는 의식이 강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사사시대는 에브라임 지파도 많이 쇠락했고, 이 세겜이라고 하는 것도 옛말의 영화를 서서히 잊혀진 그런 도시로 기억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면에서 세겜 사람들은 신앙적 자존심, 전통적 자존심이 매우 높은 데다가 과거의 영예를 회복하고 싶은 욕구가 대단히 강한 사람들이었어요. 바로 이 도시에 아비멜렉의
외가 친척들이 살고 있었던 것이죠. 자, 아비멜렉, 왕이 되고자 하는 아비멜렉으로서는 바로 이 세겜의 외가 식구들이 잔뜩 모여 산다는 것은 일종의 큰 행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의 여러 도시들 중에서 이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세겜이라고 하는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만이라도 자신의 편이 되어준다면 왕이 되는데 승산이 있다라고 판단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비멜렉은 왕이 되고 싶은 그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자신의 어머니의 고향이자 외가쪽 친척들이 살고 있는 세겜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서 호소를 하게 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아비멜렉의 사람을 잘 보게 되면 야망이 보통이 아닙니다. 야망 큰 사람 다 좋아하지 마세요. 야망이 큰 데다가 더 치명적인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매우 교활한 성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래서 먼저 세겜에 가서 외가쪽 친척들을 만나게 되는데 왜 만났겠습니까? 외가쪽 친척들이 자신과 혈연적 관계로 이어져 있는 그 혈연을 자극해서 그들로부터 자신이 왕이 될 것에 대한 지지를 얻어내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가까운 인친척들에 대하여서 그들에게 자신이 왕이 되어야 될 사유를 설명하게 되는데 일종의 세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적 자존심은 되게 높은데 지금 실제로는 쇠락해 있고 과거 영화를 찾고 싶은 그런 집단적 욕망을 가지고 있는 그 마을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 기회를 내가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외가쪽 친척들을 모아놓고 이제 자신이 왕이 되어야 될 이유를 설파하게 되는데요. 그 말에 세겜에 살고 있는 외가쪽 친척들은 다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가서 이제는 세겜의 관원들, 세겜의 백성들을 만나서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한 이야기를 전하면서 설득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 내용이 2절에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드온의 아들 70명이 모두 다스리는 것하고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것하고 어느 것이 더 좋은가를 물어봐 달라고 자신의 친척들에게 부탁하지요. 그러면서 자신은 세겜 사람들과 한 핏줄인 혈육이라고 하는 점을 강조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이게 2절의 뜻이에요. 보세요.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룹바알의 아들 70인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의 고륙 지친임을 생각하라. 이건 한마디로 이게 자신의 그 외가적 친척들을 자신이 왕이 되고자 하는 욕망을 구현하는 선동의 도구로 사용함과 동시에 여기서 심각한 문제는 이게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자, 이 아비멜렉의 말이 맞다고 한다면 기드온의 70명의 아들들이 다 왕이 되고 싶어하고 이 아들들이 여러 명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린다고 한다면 어떻겠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이걸 전제하고 있죠. 그러나 아직까지 아비멜렉 말고 기드온의 아들 중에서 누구라도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70명의) 기드온의 아들들이 자신의 형제들이죠. 배다른 형제들인데 이들이 모두 왕이 되려고 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고 만일 그들이 다 왕이 되려고 한다면 이스라엘은 여러 명의 왕들이 생겨날 판이니 그러한 것보다는 나라는 한 사람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것이 더 여러분들에게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죠. 그런데 기왕이면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여러분과 친척지간 세겜족 사람들의 피를 받고 있는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면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아비멜렉이 다른 형제들에게 대해서 한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하지만 아비멜렉에 있어서는 이것은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왕이 되고자 하는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세겜 사람 모두를 다 속였습니다.
자기의 인친척들도 속이고 그들이 또 나가서 다른 사람들 속이고, 이게 이제 여러분, 이게 정말 이게 나쁜 방식의 선전선동이죠. 모여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거짓된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속고 또 그들이 나가서 온 사방에 거짓된 이야기를 전파하게 되어지는 방식인 거죠. 자,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건 뭐냐면 이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자존심과 욕구를 건드리는 한편,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소위 우리가 남이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남이 아니다. 여러분과 나는 골육지친, 우린 가까운 피로 맺은 친척이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와, 소름 끼치죠? 자신이 왕이 되는 것은 세겜 사람들을 위한 일이고, 나아가서 세겜에 잊혀진 영광을 되찾는 일이 될 것이라고 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드온의 다른 아들들보다 자신을 왕으로 세워달라고 강변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에 세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다 넘어갔어요. 아비멜렉의 원대한 그러나 비열한 야망에 대해서 먼저 전해들은 외가 쪽 친척들은 요즘 유행하는 말이 있죠? 완전히 계몽당했어요. 여기 2절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졌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이 세겜에 있는 아비멜렉의 친척들은 자발적으로 세겜에 사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우리가 남이가 라고 하면서 힘을 다해서 아비멜렉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우려고 애를 쓰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과 심지어는 아버지 기드온의 뜻과 완전히 배치된 일을 행하려고 하는 이 사람들의 이 열심 어린 모습을 보란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도 우리가 사는 세상에 이러한 방식의 이야기를 가지고 나름대로 거기에 모여서 집회를 하고 뜻을 모으고 기금을 조성하고 사람을 세우고 뭐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분야든지. 그렇죠? 자, 세겜 사람들은 이 아비멜렉의 말에 크게 감동한 것 같습니다. 특히나 아비멜렉이 우리의 형제라고 하는 말에 힘을 얻게 된 그들은 아비멜렉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이제 당신이 우리를 대표하는 사람이고 우리 세겜의 영광을 위하여 왕이 될 사람이니 왕이 될 상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뭐합니까? 은 70개를 아비멜렉에 제공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불법 정치 자금을 주게 된 거예요. 이게 매우 부정한 돈이에요. 여러분, 이 돈이 부정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돈이 전달된 장소를 보세요. 바알 브릿이라고 하는 묘원이에요. 바알 브릿은 바알을 우상으로 섬기는 곳이. 그러니까 당시에 종교 집단들이 여기에 같이 개입을 해서 우상에게 가져다 바친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야? 아비멜렉의 정치 후원금으로 전달하게 된 것이에요. 얼마나 부정한 돈이에요. 아비멜렉도 불의한 자였지만 대부분의 세겜 사람들도 매우 불경건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에 들고 우리가 남이가 하는 사람을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의 자리에 올려놓으면 우리의 과거의 영광도 찾고 나에게도 이득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매우 불의하고 더러운 돈을 주고받게 된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바알과 맞서 싸운 자의 아들로서 모름지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스라엘의 왕이, 그것도 첫 번째 왕이 되고자 하는 자가 애초부터 누구와 지금 교류를 하고 있습니까? 바알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하고 교류를 하고 있고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돈을 받아다가 왕이 되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가당치도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처럼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자 하는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다 불순하고 부적절했습니다. 여러분, 더 충격적인 것은 아비멜렉이 돈을 받아다가 뭐 한 줄 아세요? 은 70을 받아다가 불법 정치 자금을 받아다가 뭐 한 줄 아세요? 4절에 보면 방탕하고 경박한 유를 샀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자기를 쫓겠다고 그랬죠? 어떤 사람들이? 건달들, 불량배들, 시정잡배 같은 사람들을 고용합니다. 정치 깡패 같은 사람들 고용을 다 해요. 해서 이 사람들을 자기의 편으로 들이고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겠다는 거예요. 참 이렇게 보면 악하고 어리석은 이 권력자 주변에는 항상 그와 비슷한 사람들이 몰려들게 돼 있습니다. 정말로 끼리끼리고 유유상종이죠.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이 준 이 불법 정치 자금으로 자신과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건달들, 불량배들을 사들였습니다. 그리고는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잔인무도한 계획을 이제 실행에 옮깁니다. 그들을 데리고 어디를 향합니까? 아버지 기드온의 집이 있는 오브라로 돌아갑니다. 여기 오브라가 바로 기드온이 황금 에봇을 소장하고 있던 그의 집이에요. 자, 그곳으로 돌아가서 어떤 일을 벌입니까? 기드온의 70명의 아들, 자신을 뺀 제외한 70명의 아들, 자신의 형제들이죠. 아주 잔인하게 몰살합니다. 그런데 매우 특이한 방법으로 그들을 죽이는데, 고용한 건달들과 불량배들 시켜서 70인의 이 형제들, 또 기드온의 아들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다 바위 위로 끌어서 처형시켜버립니다. 근데 이게 정말로 소름 끼치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사실은 이런 의미예요. 그 사람들을 하나하나 다 제단 위에 제물로 바친다는 뜻이에요. 여기 반석이란 말이 그런 의미가 있는데, 마치 종교적인 제의적 행위를 하는 것처럼 바알 신에게 사람을 제물로 바치듯이 자기 형제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바위 같은 제단 위에 끌어다 놓고 그들을 전부 처형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 중에서는 오늘 이 본문의 이 내용을 아비멜렉이 우상에게 드려진 그 불법 자금을 받아서 기드온의 70명의 아들을 바위 위에서 죽인 이 사건을 바알에게 제물을 바치는 일종의 우상 숭배적인 종교적 제의 행위였다라고 해석하는 신학자들이 많습니다. 여하튼 이 끔찍한 사건으로 기드온의 집안은 한순간에 쑥대밭이 되고 맙니다. 오직 왕이 되고자 집착한 이 한 사람의 권력욕으로 인해서 같은 아버지를 둔 형제 70명을 모조리 아주 지극히 잔인한 방법으로 다 살해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 권력 야욕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것이에요. 권력을 잘못 가진 사람들은 국민을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인간의 부패한 모습이에요. 어느 시대나 나타날 수 있는 일입니다. 새로운 일이 아니에요. 3000년 이전에도 이런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 권력야욕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면, 사람의 존재로서 가질 수 있는 그 고유한 특성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고 짐승보다 못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하늘로부터 받은 양심이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지닌 사람으로서의 특징인 도덕적 이성, 순수한 감정, 이런 것들을 한순간에 다 파괴시켜버릴 수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일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서자라고 하더라도 어엿한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미디안 세력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해낸 위대한 사사 기드온입니다. 왕족이라고 할 수는 없어도, 왜냐하면 왕가는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위대한 아버지를 둔 탓에 어릴 때부터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애정과 관심 가운데 매우 유복한 환경 가운데서 최고의 교육을 받으며 자라났을 것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자면 아비멜렉은 금수 중에서도 최고의 금수 출신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조금도 모자랄 것 없어 보이는 환경 속에서 자라났어도 그는 지극히 본능에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악하고 야만적인 행위도 서슴지 않을 사람이었던 것이죠. 결국에는 그 본성, 그 야망이 드러나서 스스로 왕이 되고자 70명의 형제들을 잔인무도하게 몰살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야심을 채우고 권력을 잡는 일에 있어서는 그는 매우 주도 면밀하고 치밀했습니다. 목적하는 바를 이룬 데 있어서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잔혹함까지 있었습니다. 자,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야 돼요. 어떤 질문일까요? 어떻게 위대한 사사 기드온에게서 이토록 괴물 같은 아들이 나올 수 있었겠는가 하는 것이. 이 점은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저는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과연 기드온의 잘못은 없었는가? 사사 2장은 이 부분에서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이 아들 아비멜렉에게 충분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것을 암시하는 표현들을 이 8장 9장의 곳곳에 배치해 놓습니다. 우리 8장 후반부에 이미 언급했죠. 우선 기드온은 많은 아내들을 두었어요. 자기의 권력의 크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방 왕들과 자기는 같은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데 그 친아들만 70명이 넘었습니다. 대부분은 다 배다른 아들이었겠죠. 자, 이 말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에게 많은 아내들이 있었고 많은 배다른 자식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 사이에 뭐가 끊임없이 있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시기와 다툼과 갈등이 끊임없이 그 집안에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아비멜렉은 첩의 자식입니다. 첩의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어떤 속성이 있어요? 본처의 자식으로부터의 차별과 서름을 가질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그러니까 늘 자신도 기드온의 아들이지만 정실 부인의 아들이 아니란 이유 때문에 가지게 되는 그 차별의식이 켜켜이 쌓여서 만들어진 분노, 이것이 그의 마음속을 지배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왕이 되고 싶어 했는지도 모르는 거죠. 무엇보다도 아비멜렉이 괴물 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어디 있냐면, 그는 아버지 어릴 때에 아버지 기드온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신앙의 교육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잘 갖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사사기 8장 31절에 보면 그는 세겜 출신의 첩 사이에서 태어났다고 하면서, 이 말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아까 아비멜렉이 어디에 살고 있다고 그랬죠? 오브라가 그의 집이에요. 그런데 굳이 자신의 첩을 세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오브라와 세겜은 거리가 되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은 세겜 출신의 그 어머니와 오랜 시간 아버지랑 떨어져서 지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는 오브라에 지내는 대신 아들들은 어머니의 출신, 어머니의 고향에서 각각 자라게 되는데, 아비멜렉은 당시 우상 숭배가 극심했던 세겜 땅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을 것입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비멜렉은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에게로 바른 신앙교육, 인격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서자로서의 차별에 대해서 아버지와 형제들을 향한 그 마음속에 깊은 서름과 분노를 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인격적으로 큰 결함을 지닐 수밖에 없었고, 신앙적으로는 여호와 신앙을 대적하는 우상 숭배적인 신앙을 영향을 받으며 자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야, 이게 결정적이에요. 제가 볼 때는 사람이 그냥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반드시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가 어린 시절에 혹은 중요한 시기에 누구로부터 어떤 환경에서 어떤 영향을 받는 것은 그 사람의 결정적인 지금에 나타나는 모든 결함과 문제의 근원적인 원인입니다. 우린 여기에서 자녀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새삼 깨닫게 됩니다. 아비멜렉은 당대의 최고의 좋은 가문에 태어났지요. 아버지 덕에 좋은 환경에 거했지요. 그러나 어린 시절에 그 아버지와 동떨어 지내면서 또 자신이 서자라고 하는 차별의식과 서름이 여러 가지 일들과 함께 혼합되어지면서 그의 마음속에는 일종의 누구를 향한 분노와 또 누구를 지배하려고 하는 욕구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서 좋은 환경에서 자라더라도 어릴 적에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면, 특별히 부모로부터 바른 신앙교육과 인격적인 좋은 영향을 받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아주 중대한 일에 있어서 큰 결함을 가진 사람이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믿음의 부모는 자녀를 잘 양육해야 됩니다. 에베소 6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인 부모는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교양이라고 하는 말은 일종의 가르침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을 자녀에게 전하라, 이런 얘기예요. 훈계라고 하는 말은 훈육이나 습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하는 말씀은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의 가르침을 늘 배우고 익히는 데 힘쓰게 하되, 그것을 자녀들이 자신의 삶의 습관화될 수 있도록 늘 연습하고 훈련하도록 그런 자녀로 키워야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녀가 이렇게 성장하는 일을 주님께서 누구에게 맡기셨지요? 가장 먼저는 부모에게 맡겼습니다.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할 1차적인 책임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기드온은 이런 태도로 아비멜렉을 대하고 가르쳤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 대신에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나쁜 점을 그대로 배웠습니다. 왕위에 대한 공적인 거절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 살아있었던 권력을 향한 탐심과 왕 같은 존재로서 다른 사람들을 다스리고자 하는 지배 욕구, 이런 것들이 그의 아들 아비멜렉의 결함된 마음을 지배했습니다. 아버지의 좋은 점은 따르지 않고 나쁜 점은 그대로 전적으로 흡수했습니다. 그 결과 기드온이 죽자 스스로 왕이 되고자 아주 잔인무도한 일을 계획하고 실행하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하는 자녀들, 자신의 형제들을 무참하게 죽이는 미친 자가 세상에 나타나게 된 것이죠. 참, 이 부분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자녀들은 내가 아주 좋은 가문에, 사람들이 말하는 좋은 가문에, 아주 유명한 부모의 아주 좋은 환경에 태어나서 자라는 것, 이런 것들을 무조건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이, 나에게 이런 것들이 없다고 불평하거나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잘못하게 되면 오히려 이런 환경 속에서 나쁘게 자란 사람들이 훨씬 더 잔인하고 파괴적인 성향을 가지고 훨씬 많은 사람들을 고통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비록 이름난 집안도 아니고 또 우리 부모가 높은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은 배움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더 많은 소유한 부모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참 생각해 보면, 곰곰이 생각하면 오히려 감사한 부분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무엇보다도 나에게 믿음의 부모가 있고 사랑하는 형제자매가 있고 또 나에게 좋은 것을 가르쳐주고 관심을 갖는 스승과 교사가 있고 또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늘 기다려주는 가정과 교회가 있다는 것, 그런 사실 때문에, 그런 덕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자랄 수 있다는 것, 그로 인해서 건강한 생각과 바른 신앙을 가진 성도로, 또 그런 시민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 그 자체로 감사해야 되는 것이, 기도원 같은 아버지가 없다고 부러워할 일도 아니고 아비멜렉 같은 야망이 없다고 낙심할 일도 아닙니다. 기도원 같은 부모로부터 아비멜렉 같은 아들이 태어났다는 것도 참 기막힌 일이지만, 아비멜렉이 아버지의 이루지 못한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한 짓거리들은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왕이 되기 위해서 70명의 형제들을 몰살시키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만 하더라도 아비멜렉은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모든 계획이 착착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야, 이러다가 왕이 진짜 되는 게 아니야? 생각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경쟁자들이 다 죽었잖아요. 다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한 사실을 몰랐어요. 기드온의 아들들을 다 죽였다고 생각했는데 그 중에 한 아들이 살아남았어요. 그 아들이 누구냐면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이라고 하는 아들은 겨우겨우 죽음을 피했습니다. 근데 그는 어떤 아들이냐면 가장 어린 아들이에요. 이 요담이 살아남았어요. 아비멜렉은 그 일을 처음에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어도 무시했어요. 너무 어린 동생이니까. 그런데 그 70명의 모든 자녀들이 다 죽는데 어떻게 요담만 그 자리를 피해서 겨우겨우 살아남았는데, 이것은 뭐 요담이 대단해서는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그를 돌보셨습니다. 자, 요담이라고 하는 이름 뜻이 뭐냐면 완벽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이름 뜻대로 하나님은 기드온 집안의 가장 작은 자 요담을 통해서 그의 가족과 이스라엘을 향한 당신의 완전하심과 완벽하심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기드온의 아들들이 아비멜렉의 잔인무도한 계획에 의해서 무참히 살해되는 중에도 가장 작은 자인 요담을 살려두심으로 기드온과 그의 후손들을 위해 약속하신 것을 한치의 오차 없이 이루실 것을 스스로 증거하셨습니다.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모든 아들들, 자신의 정치적인 정적들이 다 죽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다 제거되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이제 자신의 세상이 되었다라고 확신했습니다. 이에 세겜의 모든 사람들도 아비멜렉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제 추대합니다. 가짜 왕이에요. 세겜에서 세겜 사람들을 모아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그는 등극하게 되지만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짜 왕이죠. 더 놀라운 것은 그는 세겜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스스로 등극합니다. 이 장면은 기가 막힌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버지 기드온이 사사로 부름을 받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어디에서 사사로 인정받았습니까? 이 오브라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사사로 세움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들 아비멜렉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라고 하는 이름 뜻을 가지고 있는 아들은 아버지가 오브라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사사로 부름을 받은 것처럼 자신도 세겜에서 상수리 나무에서 아래에서 왕으로 등극하면서 마치 아버지로부터 자신에게 이어지는 이 권력에 대한 흐름, 이 승계가 정당한 것처럼 국민들을 속였습니다. 치밀하죠, 이 사람. 이 악한 사람들이 선한 일에는 둔감한데 이 악한 일에는 아주 치밀합니다. 자, 그러나 이 아버지와 아비멜렉의 모습은 철저하게 대조되지요.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신 사사였지만 아비멜렉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면서 스스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물론 기드온에게도 인간적인 결함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그를 사사로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비멜렉이 왕이 된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마귀적인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 단 하나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인정받지 못한 하나님에게는 그런 악인에 불과했습니다. 아비멜렉은 어떤 점에서도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될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면에서 그의 생각과 행동은 불순했고 불의했고 집요하고 포악했습니다. 그는 기드온의 집을 살릴 자가 아니라 그의 집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파괴시킬 자로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아비멜렉이 왕으로 등극할 때만 해도 그의 야망은 이제 현실화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포악성을 저지할 만한 한 사람을 준비하셨다고 그랬죠? 기드온의 마지막 아들인 요담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마지막 아들 요담이 이스라엘을 구합니다. 근데 이 아들은 누구와 닮은 것 같아요? 기드온을 닮았죠? 기드온도 이스라엘의 지파 중에 가장 무명하고 그 집안 중에서도 가장 이름이 없고 그 집에서도 가장 낮은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 아비멜렉의 폭정 속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집안의 가장 작은 자를 돌보시고 준비시키셨습니다. 아비멜렉 같은 사람이 왕이 되고 그를 따르는 우상 숭배자들과 불경건한 지도자들과 건달들과 불량배들이 판을 치고 있는 세상, 여러분, 이런 세상이 된 이상 이스라엘에는 희망이 보일까요?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온갖 사륙과 거짓과 배신과 우상 숭배가 넘실대는 그런 절망의 역사를 향해 치달아가고 있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지난날에 기드온을 통해서 행하신 것처럼 그의 집안의 가장 작은 자인 요담을 통해서 그 어둡고 절망스러운 현실 가운데 빛을 드러내셨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죠?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끝난 게 아니에요. 잠깐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간단히 주목해 볼 이야기가 있는데, 아비멜렉이 왕위에 오르는 과정에서 보여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입니다. 세겜 사람들이야 우리가 남이가 하는 말에 현혹이 되어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는 할 수 있는데, 이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오히려 저에겐 더 충격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비멜렉이 왕이 되는 일에 있어서 철저하게 묵인하는 방식으로 동조합니다. 아비멜렉이 왕이 되는 과정에서 행한 악행들을 그들 역시 모를 리가 없는데, 먼저 나서서 기드온의 아들들을 보호하려거나 혹은 그들의 비극적인 죽음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문제를 삼거나 아비멜렉과 그의 동조 세력이 행한 수많은 악행들을 고발하거나 하는 일을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알고도 침묵합니다. 전적으로 침묵해요. 불의한 권력 앞에 모두가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이 자신과 자신의 가족, 자식들은 결코 왕이 되지 않을 것이며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뿐이시라고 하는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들 아비멜렉의 포악성에 그들은 완전히 복종했습니다. 최소한의 신앙 양심과 합리적인 판단을 포기한 채 하나님을 대적하는 피해 폭군에게 순수히 복종한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것이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비멜렉과 동조 세력만 타락했던 것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로 참으로 어리석고 부패했다는 증거이지요. 그 시대의 거의 모든 대중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참된 신앙과 예배가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순전함과 자긍심은 그 누구에게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초기에 읽었던 사사기 8장 33절과 35절에서 전하고 있는 이 일들이 완전히 일상이 되어버린 이 시대, 이 어두운 시대, 이 모든 면에서 깊은 어둠과 불신앙이 만연해 있는 이 시대, 그러나 이런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당신의 구원의 계획을 변함없이 이루어 가시는데,
곧 멸망할 것처럼 보였던 기드온의 가문과 이스라엘의 운명 앞에 하나님께서는 작지만 중요한 그루터기 같은 씨앗을 남겨두셨습니다. 바로 그가 누구라고요? 완전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입니다. 그처럼 작고 연약한 자를 통해서 어떻게 이 어둠이 가득한 이스라엘을 구해 가시는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성경은 놀랍고 기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시간과 공간에 대한 제약을 가질 수 없도록 만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도 아주 오랜 역사 속에 이전에 있었던 그 시대상을 말씀을 통하여 살펴봄으로 인하여서 모든 인류 역사 속에 하나님을 대적한, 하나님을 반역한 인간의 본성과 그 현실이 어떠함을 아주 정확하게 목도하게 하심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일에 있어서 진실하며 명확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마땅히 생각하고 행해야 될 바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 바라시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정진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와 용기와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